4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12월 5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의 은혜로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제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 그래가지고 일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서 단 한 번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길은 돌아갈 수가 없죠.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다 물건을 놔두고 와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제 갔던 길이 궁금하면 또 지난해 갔던 여행지가 궁금하면 올해 다시 그 길을 가보거나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걸어가는 완전한 일방통행입니다.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령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준비 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자들에게 대개 물어봅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런 얘기 가끔 묻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분은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다 나름대로 뜻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죠? 한 번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일방통행 아니겠습니까? 한 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성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탄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실패하고 불행한 삶 가운데로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속에 계속해서 갇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뿌리를 내려서 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빨리빨리 치료받던가 아니면 그 상처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지나간 사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과거에 붙잡혀서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거는 우리 기억에만 남아있잖아요. 기억에만. 그 기억에만 남아있는 것을 붙들고 그 짧은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회상함으로, 과거를 생각함으로써 일어나는 힘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늘 과거를 붙잡고 살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붙잡고 오늘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의 비전을 붙잡아요. 미래의 비전을 오늘 일어나는 삶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 남은 달력. 어느 인터넷 보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밴드에 보니까 어느 분이 달력 뒤에다가 윷 그러는 게 그걸 찍어버렸더라고요. 올해 시작할 때에 팍 뒤집어놓고 거기다 윷 그려서 놀았는데 그 마지막 장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윷 놀고 하라 그러면 달력 빼가지고 뒤에다 그려놓고 그냥 걸어놓으면 이제 그게 마지막 달. 그렇게 한 해가 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또 흐르는 세월의 덧없음을 실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는 그런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좀 더 뜨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짐했지만 돌아보면 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줄 걸.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아마 내년 봄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가 될 것 같다. 이런 아주 순교에 대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쭉 가서 6절 말씀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전자와 같이 부어지고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이제 희생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결국은 자기의 생명과 피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온 것입니다. 그때에 참 감회가 깊은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그 디모데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뭐냐?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또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닥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 또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시작.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효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압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겨울 나기에 좋은 따뜻한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죽더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토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세월이 주어져 있다고 자꾸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건강한 모습이 아주 오래오래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또 받은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자유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자신을 자꾸만 되돌아봐야 된다. 되돌아보고 고치고 되돌아보고 수정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 수정하고 변하고 그럴 때에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의 관계를 돌아보자. 시작. 형제와 이웃의 관계를 돌아보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과 가정이 버텨서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이입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슴도치처럼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아주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자꾸만 틀어지고 깨어집니다. 결코 가까이 하게 너무만 당신이라는 말씀처럼 평생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뭐를 주셨냐?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또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이 가족과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책망하고 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싸울 대상이 있고 수리실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건 사치입니다. 행복의 건 사치.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그래도 싸울 대상이 있게 남겨주시고 수리실 대상이 있게 남겨주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겨울 앞에 선 늙고 힘없는 이 외로운 바울,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그랬습니다. 결국 모두 떠나가 버리고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게 인생의 겨울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운 건 사람이 그리워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서 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번 보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중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겨울 전에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항해가 중단돼 가지고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는요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한 그 죄책감과 그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고 울었다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밀려오는 그 후회와 한을 풀 수가 없을 거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던 그 디모데. 그래서 그 디모데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있다. 바울의 시신 밑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바울과 함께 하겠다 이런 디모데의 뜻 때문에 결국 디모데를 바울 무덤 밑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를 찾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의 원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여기 나오는 마가는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와 바울과 함께 1차 전쟁을 따라갔다가 중대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에 마가가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일 때문에 그 동역자의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물단지, 이 마가는 애물단지, 바울에게는 애물단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물단지 같았던 이 마가가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자가 되었고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2차 전쟁 같이 갑시다. 같이 좀 가주세요. 하는 그런 마가를 내치고 또 바나바와 헤어지는 강술 두기까지 그를 내치고 떠났던 그 마가의 섭섭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만나서 그에게 사과하고 위로해 줘야지. 마가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날 용서해 다오. 아마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괴로웠던 그런 막혔던 마음을 풀고 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멈추고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응어리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는 풀라고 주신 것이지 꼬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이 땅의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시작.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린 지금 다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자신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고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닫힌 마음을 열자. 시작. 닫힌 마음을 열자. 주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뭐냐?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써도 바울의 그런 겨울 전에 와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 오기 전에 한 번쯤 찾아가서 봐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그 암흑의 이웃,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저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누구나가 다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에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나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실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복음 들고 그에게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그 지옥에서 몸부림치면서 예수께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서도 내 형제가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 여러분이 이 모세 선지자들이 되어서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가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시는 거 아니죠. 겨울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가정에. 부부간이라고 해도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 모르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두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대신 차가운 벽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하시라고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 하느냐면 우리 몇몇 어른 권사님들, 뭐 김재관 선생님, 위이군 권사님, 뭐 여기 권사님들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우리가 한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저분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도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게 교회로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함께 들었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봉사도 예배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행로는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시 바랍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신에 나오는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기회의 신.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뭐요? 대머리라도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우리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되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에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멋진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이루는 일에 성실하고 또 헌신도 건강할 때 헌금도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쌓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에도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저 사람들 앞에 초라하고 옹졸한 모습 다 벗어던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또 인생을 잘 산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바꾸면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다친 마음을 열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회복함으로 인해서 주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또 봉사에도 예배에도 인생의 겨울이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